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주제와 교훈은 그리스도의 속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오늘 아마 88회가 될 겁니다. 꽤 오래 했죠, 요한복음을. 이 요한복음 전체 이제 클라이막스가 사실은 이 19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생애 자체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모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19장의 내용이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에 임박했죠. 그래서 완전히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석사 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석사 논문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는 이제 마무리 글을 쓰는데 하나님이 참 그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거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참 제 영혼에 울림이 되는지 참 마음속에서부터 눈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제 바로 그 정상, 그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 선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는 그런 의연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어. 비록 내가 지금 아무 혐의 없이 이렇게 죄가 없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그걸 예수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저 단순한 어떤 하나의 어떤 가견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 그것만으로는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있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재판석에 딱 서 있는 이 상황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모든 정죄와 형벌을 당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불합리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잔인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은밀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모든 은밀한 섭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떨어지는 작은 낙엽 하나조차도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지나가면서 낙엽이 떨어지면 시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래서 시를 짓기도 하고 노래를 하고 인생을 그렇게 즐길지 모르지만 그 모든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구원이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선함이나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변석기 아닙니까?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바뀌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밥 먹을 때 다르고 밥 먹고 난 이후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결정하고 구원을 선택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단죄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형벌과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의 등에다가 다 짊어지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해야 될 모욕, 수욕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못 박혀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짊어지우시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모진 형벌과 고난을 당하고 빌라도 앞에서 마치 죄인처럼 지금 취급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빌라도가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는 역사적 증인이다. 증인이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매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빌라도가 사도신경 속에 계속 등장하는 걸까요? 역사적 증인인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악함으로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운명을 유대인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신 거죠. 누구에 맡긴 거예요? 빌라도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재판을 빌라도가 행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인의 손 로마의 총독을 세우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모습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발적 순종. 자발적 순종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본인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능히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데 일부러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러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셨다 그 말인 거예요. 뜻 안 밀려서 들어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자기의 뜻이기도 했지만 먼저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성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순종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셨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교훈이요 중심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율법의 계명에 의하면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또한 저주받은 자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6장 30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의 154쪽입니다. 구약 성경 154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또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16장 27절 레위기 16장 27절 172쪽 어간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28절도 봅니다.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번제 드릴 속죄 양을 잡을 때,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피를 성소 안에서 쓰고 그 모든 몸은 진영 밖에 가져가 가지고 불사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잡아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그 모든 희생의 제사로 이렇게 삼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신명기 21장 23절 구약 성경 295쪽 어간에 있습니다. 21장 23절 자,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던 신명기에서 이 말씀에서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저주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임한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께는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삶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밖에 나가면 번개가 쳐가지고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거기 가다가 마른 하늘에 벼락치가 날 때리는 거 아닐까? 또는 옛날에는 기와집이 많잖아요. 뭐,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가집보다 기와집이 많았어요. 예? 그 이렇게 지나가면 뭐 위에서 뭐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질 거 아닌가? 막 이런 괜한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자라서 믿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소가 됐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뭐에 사로잡히냐면 이 무지가 미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 만들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미신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워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따르잖아요. 그죠? 또 징크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 유명한 유럽의 프리미엄 리그에 뛰는 그런 사람들도요, 징크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행복합니까? 미신을 믿는 이유는 뭘까요? 애군을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군을 피하려고 미신을 딱 믿는데 그 부적을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러면 이 부적이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부적을 가지고 있게 되면 동시에 그 부적에 또 자기의 마음이 묶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부적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부적님을 잘 모시고 다녀야 돼. 아이고, 이 영험한 부적님 모시고 다니려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 예? 지갑 속에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지갑 속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있어도 지갑은 신경도 안 쓰고 다녔는데, 예? 왜냐하면 이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부적을 들고 다닐 때는 100만 원보다 더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예? 부적님 모시고 다니는데 이제 더 겁나? 예? 혹시나 이 부적이 다치면 나한테 또 저주가 임할까 봐. 여러분, 그 모든 미신적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모든 죄사함의 죄책을 예수님께 맡겨가지고 예수님이 다 죄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불태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이 그 번제 제물 양 수소 이런 걸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다 태우죠. 그 태우는 건 죄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소멸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쫙 다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전부 다 제단에다 뿌리고 죄인들한테도 뿌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다 정결하게 씻는 거죠. 그 피가. 바로 그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희생제물로 태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그와 함께 같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제사 제물이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로 선언이 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우리의 죄악이 그의 죽음의 희생에 의해서 속죄가 되었으며, 둘째로는 그가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이것만 붙들어도 여러분들의 일생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어도, 이 복음만 들어도 일생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거기서 다 죽으심으로 해소했기 때문인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게서 다 떠나가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이거 딱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세 번째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는 의가 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도 뭐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는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딱 새겨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너와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왜요?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누구 하나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데 누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요? 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율법의 모든 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우리 총신의 문병호 교수님이란 분은 이걸 보고 우리말로 바꾸어서 물어주셨다.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다 물어주셨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 만족을 물음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물음이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물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 물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여러분들을 죄 없다 해주신 거예요. 죄 없다. 예. 여러분들을 그래서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가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자기와 함께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사셀 염소가 있으면 죄인이 먼저 그 위에다가 안수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양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하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를 그 희생양에게다가 전가시킨다 그 말인 거예요. 전가시킨다. 예? 우리가 책임 전가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양 위에다가 죄인인 내가 그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 양한테로 전가가 되고, 그러면 내 죄를 짊어진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저는 이거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로 이렇게 오는 걸 보고는 세례 요한이 대부분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한테 무릎을 다 꿇고 말하지 않겠어요? 주여 어찌하여 내게 나오시나이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게 두렵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아빠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 그때는 이제 세례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이렇게 우리가 들은 이런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에다가 푹 담궜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그런 침례예요. 그게 오늘날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세례로 줍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허락하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에게 허락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한테 허락해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저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공식적으로 떠다 넘겨 받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자기의 것으로 맡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본문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이제 채찍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로마의 군병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 자색옷은 죄수들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받는 옷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발에 신발끈도 풀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로마의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 가시가 아카시아가 아닙니다. 그 가시 길이가 최소한 3, 4cm는 되는 그런 가시인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나 나는 그런 가시. 그걸 가지고 관을 만들어 찌르니까 피부 속으로 막 뚫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막 예수님을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식민지인 이 히브리 민족들을 보면 아주 무시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조생신이다 그러고 마늘 냄새난다 그러고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도 아주 업신여긴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정작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착한 사람 같고 도무지 이 예수한테는 죄를 책잡을 게 없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동족인 나사렛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수의 군중들은 모두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떠다 밀려가지고 죄 없는 예수를 지금 채찍질하고 있는 거죠. 그 광경을 로마 군병들도 지금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이 조롱하는 거예요. 참 이 인간들이 악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제가 요즘 보면 옛날에 왕따라는 말이 그게 원래 일본에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있었다 이런 말을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온 건 아니죠. 사실 들어온 건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서서히 그런 게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왕따를 당하는 걸 보면 그 반의 분위기 자체가 마치 우리말로 하면 악마가 사로잡고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한마디로 희생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소위 몇몇 아이들이 그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아주 폭력적인 그런 논리에 휘말리죠. 그래가지고는 다수가 다 그 아이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아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한 30명 되는 애들 중에 처음에 한 두세 명이 그 아이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깔보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의 논리가 그 반 전체의 하나의 기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아이는 30명 모두에게 그 아이가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악함은 그런 데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그 비근한 예가 어디서 나오냐? 나치죠. 히틀러죠. 예? 히틀러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을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제거해야, 저것들을 싹을 다 세상에서 제거해야 이 나라가 온전해진다. 그런 논리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 독일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잡는데 앞장서잖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악마적 광기가 우리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사로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일순간 돌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사람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렇고 나치가 그렇고 그 아이들이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 악마적 본성이 우리 사람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심 연류관을 만들어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어조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자, 이것은요 로마 군인들이 누구를 때리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를 때리면서 유대인들의 악함과 미련함을 동시에 때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같이. 너희들 민족끼리 사랑하지도 못하고 먼저 그것부터 지적하는 거죠. 죄 없는 이 사람을 정치적 희생물로 삼아갖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잘한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유대인 왕이지.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 말인 거예요. 사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왔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게 빌라도가 정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빌라도 자신이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황제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변명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황제는요 신적 존재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도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도 신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도 많이 있지만 로마 신화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황제는요 신과 같아요.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황제 앞에서 빌라도가 지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지역인 이 베들레헴 유대 지역, 예? 이 지역을 총독으로 지금 빌라도가 와 있는데 거기서 일을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자기가 자칫하면 황제한테 자기도 책망을 받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자기는 너희들이 하라고 그랬다 그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라고 그랬어? 나는 여기에 죄 없어?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은 굉장히 아마 괴로운 상태였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는 전혀 그렇게 할 만한 사람도 안 되거든요. 저항하는 힘도 없지, 아무 말도 없지, 그냥 착한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리고 유대인들 전체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동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 죄를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빌라도가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라도 사람의 최소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총독이면 또 귀족이면서도 장교지 않습니까? 장교의 또 명예라는 게 있거든요. 그 죄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동네 양아치라도 애들은 안 건들거든. 그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이건 뭐 무슨 진짜 말 그대로 평범한 목수 그냥 일종의 그냥 뭐 나이브한 뭐 사상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빌라도가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한편으로는. 또한 아침에는 또 그 아내가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저 잡고 있는 예수란 사람 그 조심해. 또 빌라도의 아내가 또 꿈을 꾼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예수한테 아무렇게나 막 못 살게 굴지 마, 짓궂게 하지 마. 그 말 들으면 또 남자들은 또 아낙네 말은 또 얼마나 잘 들어요. 그 또 예? 하지만 빌라도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누구도 피하거나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율법의 모든 저주와 형벌 아래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운명의 굴레를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가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도 살아가면서요 이런 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니까요 절대 사람이 못 풀더라고요. 가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옆에서 쳐다봤어요. 그 올무를 벗어나려고 이 사람이 갖가지 방법과 모사를 다 꾀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딱 마음을 먹으시니까요 이 사람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강하게 올무가 조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가 그걸 눈으로 왜냐하면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켜보면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올무가 조여가지고 그 사람이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히면 절대 못 벗어나는구나. 꾀를 부리면 부를수록 그게 도리어 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자기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나중에 아마 자살을 할 겁니다. 다른 영지로 또 부임해 갔다가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팔았던 유다도 차라리 저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분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예수를 세우시고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가 모두 마치심으로 그가 우리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고 형벌받아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마치셨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도 능히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박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의 담대함과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은혜, 복음의 자유, 복음의 기쁨, 안식 이걸 누리는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율법과 그 계명의 모든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그와 함께 다 십자가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이제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안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음을 믿고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복음의 신앙이 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우리 성도들 그 가운데 자유함으로 행하여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복을 누리는 복된 복음의 신앙인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